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출애굽기 31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도 우리 앞뒤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라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온풍기를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자, 오늘은 유다 지파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성막을 건축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유다 지파와 성막 건축이다. 지난 시간까지 이 창세기의 말씀과 그리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드렸죠. 입애굽 그리고 출애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주일 말씀도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선물로 주었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율법과 성막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 성막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유다 지파에서 성막 건축자가 하나님께서 지명했다라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몇 개월? 3개월 만에 유다 광야에 도착했다고 했죠. 자, 여러분, 이 유다 광야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 수 있는 땅이다. 한번 보여줘요. 방송실.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법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은 만약 물론 주님이 달나라도 계셔요. 달나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그리고 이렇게 은혜와 생명과 복을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다고 했죠? 율법과 성막. 율법과 성막.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아시고 제가 이렇게 자막을 준 것은 확실하게 알자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 거기에는 율법이 있고 성막이 있어요. 그러면 광야라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예요? 바로 광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비결도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주었다고 했죠? 율법과 성막을 주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 이제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네, 신의 광야에 이르렀고 19장이죠. 그럼 20장으로 자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율법의 시작인데요. 저기 빨간 글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했다고 하는 말은 율법의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의 말씀을 줘요. 쉽게 말하면 인간과 어떤 회의를 통하여서 율법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통 법을 만들면 혼자 안 만들어요.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율법은요, 어떠한 사람들의 의논을 통하여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책보다도요,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성경, 제가 성경을 아마 처음 들은 것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뭐 이런 성경을 가진 게 아니라 아마 신약 성경 조그만 책, 그것도 제가 왜 중학교 1학년 때 가졌느냐, 제가 들어간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은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요. 누구든지. 하여튼 그 학교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그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어쨌든 점수는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건 아니고 그냥 점수 따려고 공부한 거예요. 또 예배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돼요. 아마 수요일 날 오전일 거예요. 의무적으로 이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제가 성경을 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이제 읽고 공부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때부터 진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중학교 3년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성경 공부 시간 일주일에 한 과목이에요.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예배당에 참석은 해야 돼요. 왜? 의무적이니까.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면서 예수를 믿고 그때의 성경을 제가 샀어요.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성경책을 갖고 사는데, 이 성경책을 내가 여러분 다른 거 하나 이렇게 읽고 또 설교하면 아마 도통했을 거예요. 아직도 성경은 어려워요. 또 아직도 성경은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간히 얘기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께 성경 설교하면 혹시나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러다가 바닥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 안 납니다. 또 창세기 얘기하면 된다니까. 출애굽, 여러분 창세로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만 이야기할 때도 몇 년 걸립니다. 그러면 벌써 창세기 하다가 요한계시록 하면요 창세기를 잊어버리거든요. 또 한 바퀴 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참 그것도 걱정해 주시는 분들 계셔요. 이렇게 성경은 무궁한 진리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쓰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쓴 책은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저도 성경 교재라든가 설교의 책을 냈잖아요. 나도 내 책 그렇게 안 읽어요. 예?
그러나 성경은 다 옆에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저희 집에 뭐 수천 권의 책이 있어도요, 참고할 때면 조금씩 뺏어보지, 그거 또 읽고 또 읽고 안 해요. 그러나 성경만은 항상 옆에 두고. 왜? 성경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다 읽고, 지난 주일 말씀드렸듯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요. 자, 율법을 주었고요, 그리고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준 거예요. 우리 또 성경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러니까 뭐냐면 성막에 대한 설계도, 예? 성막에 대한 설계를 하나님이 또 친히 주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성막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도 사람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예?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은 오늘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 40년의 생활이 뭐냐면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예? 교회 중심. 오늘 일부의 이 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 비대면을 강조하면서 성전에 와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바람직지 않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지금 종종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교회에 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게 방역 수칙은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금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물론 우리는 항상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예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교회에 와서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당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광야 덥습니다. 그런데 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한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그 주위에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살았어요. 이게 광야 40년간 계속 유지된 겁니다. 아니면 그냥 각자 살고 싶은 데 살아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동쪽은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고, 유다 지파 좌우에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세 지파씩. 그래서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장차 나타날 신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약이 뿌리가 되고 신약은 나무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무슨 뭐 방송을 듣다든가 누구 해서 뭐 자꾸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 이걸 강조하는 것 아니고 다른 얘기 들으면 그 한결 흘려보내세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철저하게 교회 중심. 왜? 성막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자, 나중에 성막은 이동형입니다. 이게 계속 움직입니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또 많은 세월이 지나가요. 한 400~500년의 세월이 지나간 후에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키겠다라고 해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때 여호수아가 끝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 정책이 끝나요. 사사 시대가 400년이 이어져가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끝난 후에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로 와요. 그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에요. 여기서 약 400년 내지 500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누구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아직까지도 그 천막 같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누구도 관심 안 가졌을 때 그때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전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 누구에게 내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느냐. 그러나 네가 자원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나도 너희의 집을 지어줄 것이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전 짓네. 야, 뭔 놈의 성전 짓느냐.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의 이야기 앞부분은요 족보를 말합니다. 그 족보의 결론이 누구냐? 그게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있는 다윗 왕의 역사인데, 여러분 역대상 후반부는 뭐냐면 다 성전에 대한 조직도를 오늘날 찬양대도요 이 다윗이 만든 거예요. 재정부 다윗이 만든 거예요. 안내부 다윗이 만드는 거예요. 역대상이 그게 다 나와요. 그리고 난 후에 또 다윗이요 마지막까지 힘쓴 게 뭐냐면, 물론 자기가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한테 허락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건축재를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성전 건축 재료를 차고 넘치게 준비하는 것으로서 다윗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게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면 막아야 되잖아요. 안 막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다 완성한 후에 하나님, 누구라도 성전에 와서 예배한다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주옵소서. 기근이 있든 지진이 있든 전쟁이 있든 전염병이 있든 어려움 당할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언제 망합니까? 성전 예배를 무시한 거예요. 성전으로 모이기를 싫어한 거예요. 오히려 성전 예배보다도 우상숭배를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도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바벨론을 의지할 것이냐 싸워요. 결국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바벨론을 찾는 바, 애굽을 찾는 바, 이렇게 싸우다가 성전을 황폐케 해서
결국은 바벨론 제국한테 멸망당하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왜냐면 성전이 문 닫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바벨론 강변 거기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강변에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잖아요. 해방을 주지 않습니까?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빨리 예루살렘으로서 성전을 져라. 성전을 지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 이야기고 느헤미야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머뭇거리니까 학개 스가랴 선제를 통해서 빨리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성전을 쳐라. 너희들이 지금 왜 가난하게 사느냐? 열심히 일했는데도 왜 수입이 적으냐? 내가 너희들 호주머니에 구멍을 뚫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남고 뒤에서 모질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빨리 성전을 져라. 그럼 내가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고 금과 은과 모든 보화가 내게 속했나니 나에게 오른 자가 내가 이들 주리라. 그게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잖아요. 빨리 성전을 건축해야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을 만든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막 건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건축에 대한 모양과 설계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건축을 하기 전에 먼저 건축에 대한 투시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설계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교회 입구에다가 투시도 하나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 건축을 하면서 건축 현장 사무실에 늘 설계도를 펴놓고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 모양을 보여주셨고 설계도를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뭡니까? 성막을 건축할 사람도 하나님이 지명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자 다시 31장 우리 1절 2절 우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예. 자, 방송실 좀 정신 좀 차리고 빨리빨리 넘겨줘요. 자, 성막 건축자로 이 성막 건축자 빨리 보여주고. 예, 성막 건축자로 누가? 유다 지파 사람 부사엘을 지명한 거예요. 잘 봐봐요.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자로 유다 지파예요. 부사엘을 지명한 거예요. 지명.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다. 성막 건축에 대한 모양을 보여줘요. 설계도를 줍니다. 이 모양과 설계대로 누가 건축하느냐? 유다 지파 사람 부사엘을 하나님 지명했다는 거. 지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명하면서 족보를 강조해요. 족보. 자, 여기 보면 자, 성막 건축 그리고 부사엘 그리고 족보를 말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31장 1절 그다음 2절 자 읽어봐봐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8장 22절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자, 그다음 보여줘요. 자, 성막 건축의 부사렐을 말하면 단순한 부세를 말하지 않고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사엘. 그러니까 족보를 알려줘요. 왜 족보가 중요할까요? 족보의 맨 위에 뭐라고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자, 야곱과 요셉. 이제 야곱과 요셉이 애굽에 가죠. 그래서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아요? 400년을 살아요. 400년을 산 후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입니다. 그러면 저기 보세요.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지요, 유다. 그러면 부사렐은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 그러면 저 유다에서 부사렐까지는 약 4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거예요. 400년의 세월입니다. 그러면 4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광야로 저거 좀 방송실에 좀 누가 있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박태익 목사님 뭐 있어? 방송실 좀 가요. 저거 내가 설명할 때는 빨리 나를 보여주라고. 지금 출애굽을 해요. 그러면 애굽에서 지금 유다 지파, 물론 야곱의 그 아들, 뭐 요셉도 있고 12아들, 유다지요. 그러면 유다의 그 아들들 유다 지파잖아요. 400년이 지나간 후에 지금 출애굽을 해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장정만 60만 명. 거기서 뭐 여자분이라든가 아이까지를 포함하면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할 때에 그 60만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펴본 겁니다. 누가 성막 건축에 가장 적합한 자냐? 예? 성막 건축에 누가 가장 적합한 자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건 누가 추천한 게 아니에요. 자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했다? 지명한 거예요. 누구를 지명한 거예요? 부사렐을 지명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 31장은 유다 지파지만 32장에서는 레위 사람을 뽑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성경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유다가 애굽에 거하고 애굽에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유다 지파 가운데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사렐을 하나님께서 지명한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지명한 게 아니라니까요. 부사렐을 하나님이 지명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유다 지파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그 아들들에게 그래도 믿음대로 살. 물론 안 살았던 아들과 자손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 아버지의 믿음, 또 이제 그 아버지 아들의 이들이 그래도 믿음을 지켜왔을 때 그 중에서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사렐을 지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2장에 제가 이제 여러분 레위 사람 체계를 가서 보죠. 레위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정한 이유도 같습니다. 400년의 세월, 얼마나 많은 세월 가운데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우리가 때로는 10년의 세월, 때로는 20년의 세월, 때로는 30년의 세월, 내 믿음이 변치 않고 이 믿음을 계속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내 믿음을 내 자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전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 이 교회 건축을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큰 교회 짓는 것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드는 것이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 터키를 가봐라. 그 초대교회, 뭐 예배소, 뭐 빌립보, 또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좀 다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지금 유럽의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 봐라. 지금 텅텅 비지 않았는가. 영국의 수많은 교회들 봐라. 지금 술집으로 팔리고 레스토랑으로 팔려지지 않느냐. 진짜예요. 우리 교회 왔던, 우리가 지금 스코틀랜드를 가려고 했었을 때 우리 선교사님, 그분도 그 예배당이 참 멋있는 예배당이라잖아요. 술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한국 선교사가 그 예배당을 사서 지금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어렵다지요. 너무 힘들다지요. 봐라, 큰 예배당 있으면 뭐 다 넘어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도 이제 앞으로 뭐 30년, 50년 교회들이 통통 빌 것이다. 이러니까 큰 교회 짓지 말고 너무 예배당 고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 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 다음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의 문제. 그러나 다음 세대들한테 우리도 믿음을 잘 전수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지만은, 그럼 우리가 오늘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건축할 만한 믿음이 있어, 그럼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봉사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은 믿음들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해봐야 뭐하냐, 소용없다. 내가 교회 이런 걸 해놓으면 나중에 없어진다. 아니, 그것은 다음 얘기고, 내가 지금 봉사하고 싶은 믿음이 생기면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좀 헌신하고 싶은 믿음이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좀 충성하고 싶은 믿음이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뭐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는 그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요, 한 400년 정도 지난 후에 결국 바벨론 제국한 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지, 성전 건축했었을 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멀리까지 갈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서 내 믿음 하나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자는 거예요. 400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에 하나님께 성막 건축을 누구한테 시키려고 쭉 보았을 때에 유다 지파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지명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이 교회 건축에도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이제 보여줘요. 이제 한번 아까 교회 건축의 그 믿음. 여러분, 교회 건축의 참여자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400년의 믿음을 유다 지파 가운데 부사엘의 그 자손이 지켜갔다는 거예요.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유다 지파는 그 믿음을 지켜갔고, 그래서 성막 건축의 책임자로 부사엘이 임명됐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여러분 어떤 분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면 부담이 있어서 다른 교회를 옮기는 분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1, 2년 또 잘하니까 그 교회도 교회 건축한대요. 왜 내가 가는 곳만 딴 데를 또 옮겼대요. 거기 가서 또 하다 보니 거기 또 건축했더래요. 또 옮겼대요. 여러분, 내가 교회 등록했는데 교회 건축을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잘 다니고 있는데 교회 건축한다는 게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건축에 참여하는 것도요, 믿음입니다. 굉장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부사례를 지명해요. 지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한번 출애굽기 31장 3절 5절 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자, 여기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부사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줘요. 다음 또 얘기해요. 자, 부사렐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그리고 그에게 뭡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시와 재주를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게끔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은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가 주는 힘으로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할 것 같으면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좀 하는 것은 같아요.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맺음을 못해요. 좋은 결과를 못 얻어요. 나중에 시험 들어요. 근데 나는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줍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감탄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감동 먹을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직분을 내가 맡았다. 주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35장 같은 말입니다. 35장 31절로 3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저 성경 구절 할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막을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도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기록한 것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잘 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성막 건축했어요. 교회를 건축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오늘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에 교회 일을,
성경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혜와 능력 갖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교회 올 때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가 주시는 힘으로, 주가 주는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이 어렵지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구하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요 이 성막 건축은요 모두가 다 참여를 했어요. 물론 유다 지파 부사의 렐이 총 책임을 맡았지만 성막 건축에 모두가 참여. 우리 한번 출애굽기 31장 6절이에요. 31절.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잘 보십시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서 유다 지파 부사를 함께하게 했고요.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저기 보십시다. 지금 일꾼을 선정하는데 누가 선정해요? 하나님이 직접 선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요 제가 담임 목사로 세워졌고 우리 부교육자들 세워졌고 우리 또 회장, 우리 구역장, 또 교사 세워졌어요. 옆에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돕는 자라면 하나님 저도 이 일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워요. 그러니까 성막 건축의 총 지도자는 부사렐이거든요. 지도자를 세우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자, 도움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여러분 저 혼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함께, 여러분 다 지금 맡겨진 사명, 맡겨진 직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도요 하나님 지혜 달라고. 지금 아까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어 능력을 주어 함께 하게 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유다 지파하고 어느 지파? 단 지파. 예? 유다 지파하고 단 지파. 빨리 보여줘요. 유다 지파, 단 지파. 단 지파의 대표가 누구예요? 오홀리압이에요. 그래서 성막 건축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이게 모두가 다 참여합니다. 우리 한번 25장 2절 25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네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성막 건축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우리 그 다음 35장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 마음의 원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자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36장 5절 6절 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송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갖고 오다 보니까 이 성막 건축을 하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일을 한다고 할 때 다 참 믿음대로 참여하고 이렇게 자원하는 믿음을 갖고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만 액수에 관계없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갖지 않습니까? 이게 성전 건축에는 반드시 나의 예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막 건축의 예물을, 성전 건축에 우리가 헌신.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볼까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우리 고린도서 9장 7절 8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그러나 인색함은 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또 오늘날도요, 또 이렇게 헌금 얘기하면요, 또 막 또 비난하는 분이 있어요. 난 참 그분들은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도 그걸 자랑해요. 우리는 교회 안 지고 어디 학교 강단을 빌려서 한다. 여러분, 학교 강단은 누가 진 거예요? 누군가가 물질을 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물 필요 없다고. 그럼 그 사람들도 어느 한 공간에서 어떤 모임 형태를 갖지 않습니까? 그 공간, 그 건물 만드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난적으로 비판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도요,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참여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양교회에 내가 정말 성도라면, 내가 목양교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11을 줘도 또 감사헌금도 건축헌금도 선경헌금도 내 마음의 믿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할 때에 더 교회를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단지파 모두가 함께 했었을 때 마침내 성막 건축이 끝을 맺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 건축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이 완성되었는데 우리 한번 출애굽기 38장 22절 봅시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버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유다 지파였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걸 만들었다. 그러면요, 우리 한번 우리가 좀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그 1장에서 19장까지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신의 광야까지 오는 말씀이고, 우리 그 다음 한번 보여줘 보십시다. 자,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 그리고 25장에서 31장까지 다 같이 시작.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를 자세하게 이게 주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 32장에서 34장은 금송아지 사건과 두 번째 돌판.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늦게 내려온다고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 사건 때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의 사람을 부르시는 얘기가 32장에 나와요. 그래서 32, 33, 34장은 이 금송 사건과 두 번째 율법의 돌판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35장부터 40장까지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설계도대로 성막 건축 완성. 예. 35장부터는 유다 지파 부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 건축이 완성되는 게 성막 건축의 이야기에서 40장으로 끝나는데 우리 40장 33절을 봅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모세가 이제 역사를 마쳤다. 이게 성막 건축을 다 마쳤다. 그 다음 40장 34절 35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성막 건축을 다 마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막 건축이 왜 중요했는가? 자, 5가지 이유. 첫 번째 시작.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는 장소.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하는 곳.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나라를 통치하는 분임을 말함. 그렇습니다. 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 아까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성막 건축 끝나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그리고 거기서 백성을 만나준다겠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해 준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모든 일을 알려주고, 그리고 성막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성막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 구절, 우리 출애굽기 우리 25장 8절,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나를 위해서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하나님 거하는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어라. 그 다음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만난다는 말, 속죄소라는 말,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 다음 40장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예, 저기 40장 38절은요 출애굽기가 끝나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기 전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출애굽을 해요. 율법을 받았어요. 성막 건축을 완성했어요. 여호와 영광이 함께했습니다. 이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그렇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건축에 참여한 사람이 있듯이 교회 세움에도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 성막 건축에도 참여하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교회 건축, 교회 세움에도 바로 나 자신이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갖도록 늘 노력해야 되겠죠. 마지막 시작.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 지금 율법도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고 했죠. 성막의 모양과 설계도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고 했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사용했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한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과 함께하듯이 오늘은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